둘째로, 이혼은 그리스도의 뼈와 살을 자르는 일입니다.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힘과 능력이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비밀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말씀은 우주를 다스리고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 땅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어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연합이라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구원은 바로 연합이라는 비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때 이 핵심은 연합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과 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손을 말 안 듣는다고 함부로 자르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믿는 자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하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구원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을 주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신기한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은 깊은 잠에서 빠져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을, 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깨달음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그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 아담은 깨어나자마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아담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 구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깨어나자마자 여자를 보고 이 존재는 내 몸에서 나온 존재구나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설명이나 계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것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탄문, 이번에는 정말, 두 번째 감탄문은 내 뼈에서 나오는 뼈, 세 번째 감탄문은 내 살에 나온 살이라 말하는 세 문장의 감탄사입니다. 뼈에서 나온 뼈, 살에서 나온 살. 이는 관찰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의 본질을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관계로 깨달음이 기초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란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된 것이 아닌 인간 존재에서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로 부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결혼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또한 상대방의 잘못이 발견되면 쉽게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5,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은 당시 히브리서의 1차적인 독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 사회에 고립해서 다시 안전한 유대교 제사가 없는 거리로 돌아갈까 하는 심각한 유혹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파멸이며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배교 방지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 말씀은 아담이 계시로 자기 여자가 자기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이 사람은 믿음이라는 계시로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는 것이 한 몸이라는 비밀.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신학자 존 머레이가 한 말씀 중에 이 말씀 자체가 구원 교리 전체의 중심 진리라 부릅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인데 이 관계는 상호 내주, 영어로는 mutual indwelling이라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의 천국이요 그의 나의 소망이요 그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품으시고 나의 영원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나의 고독한 삶이 끝이 났다는 뜻이고 나의 슬픔이 끝이라는 뜻이며 나의 방황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변화 예수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령의 내재로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단절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성도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뼈와 살을 잘라내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를 찬양할지라도 그를 아프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 별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하는 또한 서로 연합하는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달리어 용서를 새롭게 배우고 상대의 잘못이 내 잘못임을 깨달아 상대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은 나를 용서하시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할 때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용서하시면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회개의 문도 열립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령께서 믿음의 문고리를 잡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전에 상상 못할 깨달음을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의 신비는 말씀을 계시로 받은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신비한 삶을 다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